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마시고. 명절 잘 보냈습니까?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명절 잘 보냈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최고의 명절을 보냈습니다. 1992년부터 2002년 동안 10년 동안 저는 명절을 목욕탕에서 보냈거든요.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원래 가족 관계가 복잡한 사람들은 명절이 불편합니다. 여기 와서 누가 네 이모라 그러지, 여기서 와서 누가 네 삼촌이라 그러지, 막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도 싫고 막 집에서 있기도 싫지, 친구 집 가서 보내려니까 뭐 밤새도록 놀고 보내니까 다음날 뭐 제사 지내지 이러니까 제사 지내기도 싫지, 집도 싫지. 갈 데 없으니까 제일 만만한, 저는 그때부터 목욕탕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목욕탕 가서 이제 보내는데 명절 당일날 아침에는 목욕탕도 쉬거든요. 자고 있으면 깨우는 겁니다. 총각, 우리도 명절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집에 가라는 거죠. 그렇게 명절을 한 10년 보내보니까, 이번에 명절은 제가 고향을 안 내려갔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수목금토 4일 연속 이 합숙 메시지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계속 매일 나오다 보니까 그게 막 굉장히 평안하고 제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명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전 잘 모릅니다. 뭐 가족끼리 모였는지 아니면 뭐 축항스라 그러죠. 뭐 어디 놀러 갔는지 전 잘 모릅니다. 교회를 40년 정도 다녀보니까 성도들을 유심히 관찰해 본 결과 명절 이후에 영적으로 제일 다운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일 다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운된 겁니다. 지금 피곤할 거예요. 아마 지금 몽롱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실컷 놀다가만 노세 젊어서 노세하다가 지금 뭐 이거 교회긴 교회인데 뭐 좀 적응도 안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말씀으로 답도 주시고 힘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2020년도도 이제 3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시작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고요. 지금도 사단은 벌벌 떨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이 주중에 또 지난주에 기도했던 것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중이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 사단을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만 않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서론에서 첫 번째로 뭐에 속이느냐? 출애굽기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괜히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괴롭다,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다라고 불평합니다. 사단의 제1 전략,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에 살도록 만듭니다. 과거에 묶이도록 만들어요.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과거에 자꾸 빠지도록 만듭니다. 과거에 살도록. 그게 사단의 굉장히 큰 전략입니다. 저는 어제도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빠지지 말고 과거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다 잊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단은 과거에 빠지도록 만들지만 두 번째, 현실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지금 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현실 쳐다보게 만들어요. 아니 목사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현실도 문제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불신자가 봤을 때 이해 안 될 만큼 객관성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문제,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현실과 문제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계획은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엘리야가요 어느 날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겼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 되겠느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엘리야가 열왕기상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죠? 아직 네가 남은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문제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 참고만 하시고 사람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세 번째는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 문화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이걸 방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빠지도록 만들고 현실에 빠지도록 만들고 세상 문화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21세기에 가장 강력한 문화가 핸드폰이고 미디어고 스마트폰 아닙니까? 제가 명절에요, 이 뭐 다른 때와 같지 않게 집에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 했을까요? 24시 하더만요. 야, 목사 자녀가 이 정도면은 세상의 아이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과 다르게 아이들을 양육하거든요. 저희는 말 안 들으면 막 이제 그냥 몽둥이 듭니다, 그냥. 막 다. 그 이제 우리 준아가 저 구석에 있는데요, 빨리 갖고 오라고 하루 종일 하지 말라고 막 뺏으려고 제가 막 혼내려고 몽둥이 들고 가니까요, 갑자기요 핸드폰으로 112를 누르더니 112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 아동 학대로 신고할 거야. 어? 가까이 오지 마. 눌러버렸다는 거죠. 진짜 누르겠다라고 내가 보니까요.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대요. 아, 우리 준아 없죠? 교회. 이러면 집에 가면 또 피곤해지거든요. 아빠 오늘 내 얘기했으니까 피자 사내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세상의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사단은 100년 전부터 200년 전부터 책을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마트폰 생각도 못할 그때의 그 뉴에이지 팀과 프리메이슨 팀들은 미리 예상 다 했습니다. 21세기가 오면은 모든 세상의 청소년들과 어른들에게 우리의 전략은 뭐다? 미디어다. 눈에 보이는 영화, 음악, 예술, 스마트폰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그들의 생각을 장악해버리자. 거기에 잡히면 하나님 생각 못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실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흑암의 문화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릴 그런 존재가 아니고 빛을 가지고 복음 가진 존재로서 어둠의 문화를 살릴 복음 콘텐츠를 만들고 준비해야 될 제자로 하나님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렀어요. 죽어가고 꺼져가는 이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갈수록 기도하기 어려워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알 겁니다. 갈수록 예배드리기 어려워집니다. 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다? 열심히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한국에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사람들 잘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 걸로 치고요, 어리석게도 다른 것은 열심히 합니다. 성도들이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성도들이 가장 점검이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네. 아이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요거는 점검이 돼요. 아, 내가 지금 헌금이 잘 안 되고 있다, 헌신을 못하고 있다, 요거는 점검이라도 됩니다. 내가 이상하게 요즘 어려운 일을 당했나, 기도가 잘 안 되네, 요거는 점검이라도 된다니까요. 요즘 내가 말씀이 생각이 안 나, 목사님 주일날 아무리 웃기고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 생각이 안 나, 요건 점검이라도 되고 점검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거 하나는 아무도 점검 못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성공자하고 실패자고요, 얼핏 보면요, 표시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셉과 요셉의 형들, 쓰임 안 받는 못 받는 요셉 형들, 얼핏 보면 표시가 안 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 응답받지 못하는 자요, 얼핏 보면 표시 안 난다니까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워낙 유명한 단어니까. 이 코람이라는 단어는 면전에서, 뭐뭐 앞에서라는 단어고요. 데오라는 말은 데우스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서 좀 탈격하고 분리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믿음이 뭐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이 자리에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반드시 계세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의식하면서 하나님 면전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교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명절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옛날에 했던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느 날, 저는 뭐 꿈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한 말씀이 있는데, 과거에 뭐 요셉이나 과거에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 꿈으로 많이 계시했죠. 그러나 대부분 뭐 저도 명절에요, 그 똥꿈 꿨거든요. 화장실에 갔는데 똥이, 내가 태어나서 본 똥 중에 제일 많아. 그 옛날에 똥꿈 꾸면 뭐 좋은 일이 있다 해가지고 복권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이 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머리에 각인된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의 꿈이 아니고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제 침대 앞에 탁 서 계시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진짜로 계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믿는다고 했지만 진짜 계시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당장 눈앞에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거 별로 문제 안 되더라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가 나와 함께 계시고 진짜 계시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뭐 아무것도 문제 안 되더라고요. 별로 여러분은 와닿지 않는가 본데, 저는 꿈에서 그렇더라고요. 야, 그래, 주님 진짜 계시네. 아무것도 문제 안 돼. 꿈이 깼어.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 안 보여. 에이씨,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마음의 양심에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제광아, 눈에 안 보이지만 네가 본 것처럼 주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니까 너는 있는 것처럼 본 것처럼 그렇게 살면 돼. 그게 제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24시 우리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눈이 아니에요. 사랑의 눈으로. 정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니까요. 진짜요. 우리 신앙이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항상 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24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먼저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라. 어려운 말입니다. 그거. 김집사, 이집사, 송집사. 오늘 송씨들이 많네 보니까.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집사님들 다 2층에 계시죠? 예,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안 믿는데 집사님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도 안 와닿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뭘 하나님 앞에 서. 아이들 기도해라. 기도 안 되죠. 진짜 우리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말씀에서 말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좀 알아가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하나님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설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건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기도 잘한다고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기도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기도 잘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한 번은 제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헌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 헌금 설교 잘 안 하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이 실수로 헌금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앞에 하지 마세요. 나는 그 헌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부의 2렙돈, 난 그거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헌금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청소하고 남들 모르게 지금도 제 냉장고에 음료수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잘 안 갖다 놓는데 갖다 놓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것도 헌신이에요. 여기 닦고 청소하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중요한 결정, 중요한 선택 어떻게 합니까? 형편 따라 하십니까? 경험 따라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틀리지 않고 정확합니다. 우리 아이들 민주 어디 갔군요. 민주도 그렇고 우리 랩런트들 사역할 때 어떤 마음을 합니까? 우리 사역자들 교사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영혼 사랑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무엘상 6장 말씀을 오늘 봤는데요. 16절에 여러분 뭐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초신자들은 처음 들을 수도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이 말도 어려울 수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뭡니까? 언약궤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 언약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이 속에 뭐 여러 가지 들었죠. 뭐 만나도 들었고 뭐 들었죠. 언약궤라는 게 있었는데 이 궤가 있는 곳마다요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언약 자체로 생각하고 이걸 소중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이 전의 내용은 제가 다 설명 못하고요, 드디어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회로 들어오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들어오는데 누가 창문으로 내다봅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여자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사울왕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면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14절에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랬습니다. 심중에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업신여겼다. 여러분, 이 다윗 정도 되면 왕이지 뭐 못 가진 게 없이 다 가졌잖아요. 좀 이렇게 좀 채통도 지키고 좀 이렇게 품위 있게 이렇게 호흡하면서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 멋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기쁘게 춤을 춘 거예요.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왕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과거에 계셨던 장로님 얘기, 중직자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 혹시나 비교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 워낙 시대적인 장로님, 시대적인 중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섬겼던 모 교회에 모 장로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은 오후 예배를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그 찬양 예배만 드리면요 연세가 제일 많으세요. 아주 많으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후 예배만 들으면 자기 요 맨 앞에 자리에 앉아서 일어서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찬양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시는 거예요. 옛날 분들 춤추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요 저도 딱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사람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참 어떨까?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춘 겁니다. 드디어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을 빼앗겼던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다윗 성으로요 언약궤가 탁 들어오니까 너무 춤을 췄는데 이 사울의 딸 미갈은요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저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어떤 학자는 그 위신을 지키지 못하고 채통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갈이요 누구의 영향을 받은지 압니까? 사울왕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은 늘 사람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다윗 사람들이 막 다윗은 천천히요 막 이러니까 다윗을 칭찬하니까요 사울왕이요 귀신 들려버렸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사울왕은 죄송합니다 늘 육신적이었습니다. 늘 사람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섰던 자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축복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우리 후대들이 예배 얼마나 잘 드립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요 영적인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을 못한다면요 우리는 잘못된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언약궤와 언약 이거 중요한 것을요 우리 사역자들은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언제부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니까요. 야곱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자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다니까요. 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다윗처럼 이렇게 기쁘고 춤춥니까? 뭐 할 때 그렇게 기쁩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들을 수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라고요. 복음을 통하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사람을 쳐다볼 때 그때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요. 복음 회복하는 교회에 우리가 헌신할 때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며 어두운 세상 밝히는 일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언약을 회복하는 그걸 볼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한 사람이라도 진짜 복음 모르고 평생 교회 다니면서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종교에서 빠져나오고 우상에서 빠져나오고 무속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회복되는 거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 춤춰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 앞에 막 춤추다가 이제 20절에 보니까 가족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미갈의
이 미갈이 나와가지고요 다윗을 맞이하면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이게 뭔 말입니까? 비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영화롭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방탕해가지고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그런 수준 낮은 짓이나 하고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1절이 참 중요한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네 아버지와 사울을 말하죠. 그의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습니다. 원수를 대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그래서 다윗을 보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멋있죠.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사랑했던 겁니다. 언제든지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갱신하자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요 성격도 갱신이 잘 안 되고 체질도 갱신이 잘 안 됩니다. 빨리빨리 갱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영적인 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멋있는 인생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데요. 성도들이 직분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서 가끔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그런 사람에게서 많이 배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역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그 축복의 주역으로 삼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위기가 왔습니까 혹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진정한 위기는요 가족도 못 도와줍니다.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위기가 왔냐?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현실 앞에 서지 말고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고 계시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 모든 것을 쥐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어남과 끝을 하나님 손에 쥐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왔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갈등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집중이 시작됩니다. 집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앞에 서지 마세요. 아유 저분이 저렇게 새벽기도도 나가고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중직자가 돼서 내가 교역자가 돼서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집중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요 또 이 센스 없는 사람들은 또 잘못 또 적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란 말은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이제 신경 쓰지 뭐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뭐. 몰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상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 필요 없다. 사람 의식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전달하고 또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시느냐?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똑같은 삶입니다. 사실은 맞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구체적인 방법이 코람데오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신자는요 간단합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재, 이게 영적 상태 전부 다를 좌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부재, 이게요 굉장한 차이를 마치 불신자 상태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부재, 이거는요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떠나 있는 삶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물고기가 물 떠나 있는 삶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목이 말라요. 이상하죠? 목이 마릅니다. 세상 안에 새가 갇힌 거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니까요. 살아있는데 답답해요. 세상 안에 갇힌 새처럼. 하나님이 부재된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뿌리 뽑힌 나무하고 똑같아요. 열매가 안 생겨요. 이상합니다. 왜?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은 쉽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누려라. 너무 어렵다니까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여러분이 선다는 것, 그 축복을 오늘부터 새롭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주로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를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설교합니다. 이 설교를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도요 하나님 얼굴을 떠올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지. 내 인간적인 동기로 생각으로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노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음성을 들려줘야 된다.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한계가 와 있는데 그분들이 믿음으로 붙잡고 안 붙잡고는 나는 모르겠고, 일단 하나님의 심부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영적인 우체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한 주간 삶을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21세기 성도들은요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이 더 많아질 겁니다. 왜? 주중에 너무 바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게요, 그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한번 예배 드린다고 인생이 바뀌지도 않고, 당장 한번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자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런 말세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네 인생 사람들이 안 쳐다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과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멋있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요. 한 주간 이렇게 제가 걸어다니고 제가 이동하고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요, 모르겠습니다. 제 착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카메라가요 저를 비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닌 똑바로 살겠네? 그 말이 아닙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의 눈만 밝아가지고 세상 것 쳐다보고 하루 종일 세상 것 쳐다보다가 이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서 있으시기 바라고요. 선택 판단할 때, 심심할 때, 말씀이 떠올려질 때, 어떤 상황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세 가지 단어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함께.
저는 이거보다 중요한 단어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두고 보세요. 점점 다윗처럼 강성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죠? 한 번에 확 드러나진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요, 눈에 보이게 확 아닙니다. 그러나 서서히 점점 더 강성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당장은 뭔가 조금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점점 황폐해집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안 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은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경우도요, 마찬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만으로도 그 인생은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명절에 합숙훈련 받으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받았던 은혜입니다. 나머지는 또 수요일날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저도 애들한테 물어보더니, 야, 너 아빠 편이야, 엄마 편이야? 대답해봐. 말은 안 하지만 전부 다 엄마 편이야. 내가 보니까 아빠들이 외로워요. 여러분, 우리가요, 평상시는 전 잘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일 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열심히도 해야 되고 뭐 충성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어느 대열에 섰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았어요. 언약을 정확하게 아는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대열. 육신의 눈이 밝았던 에서의 대열을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간사하고 인본주의 있었지만 영적인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야곱의 대열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요셉의 대열을 하나님 축복하셨지 요셉의 형들의 대열을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열이 뭡니까? 사람들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종교적으로 다닙니다. 뭔가 소원 성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의 언약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은혜로 선물해 주시고, 이 복음으로 한 시대를 바꾸고 생명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그 일에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목사님이 책임질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 지켜주신 말씀이고, 저를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교리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정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실제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인정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중요하게 되는데, 사실상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많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공기도 보이지 않고 바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단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믿는 실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인생에 오늘부터라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할 수 있도록, 그런 멋있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명절의 모든 가문의 흑암이
예배 이후에 완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피곤함도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